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나훔 1장부터 스가랴 4장입니다. 이웃 초청 새생명 축제가 3월 26일 낮 예배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며 이웃 초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각 셀별 태신자 명단을 김정혜 권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7셀, 다음 주 식사 당번은 3셀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20절 합독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예,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결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랴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잠깐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각자는 2023년 그 세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잠깐 돌아보게 되지면 왜 그런지, 무엇이 빠져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뭘 더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후에 이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귀환시켜 주실 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언약하신 대로 70년이 되었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때 그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귀환을 시켜야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귀환을 하게 되시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차 귀환 때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지금 가고 중에 있었던 이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1차 귀환은요 유대 총독 스룹바벨의 인솔을 하여서 약 5만 명이 귀환을 했어요. 근데 이 에스라가 인솔할 때는 성경에 보게 되면 약 1775명 정도가 귀환을 했다고 되어 있고 3차 그 귀환 때는 유다 총독
느헤미야가 인수를 하는데 거기에는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귀환할 그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할 자들을 모으고 요정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하와로 강이 흐르는 그 강가에서 3일 동안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점검을 해본다. 근데 거기에 꼭 가야 될 사람, 필수적으로 함께 가야 될 레인이 빠져 있어요.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만약에 에스라가 그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3일 동안 그게 멈추지 않고 바로 계속 갔다면 레위 사람 한 사람도 못 갔을 거예요. 당시 그 레위 사람들이 귀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했고 율법을 가르쳐야 했고 또 한부도록 선정에 가까워오는 사람들 못 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11명의 사절단을 만듭니다. 급히 조직해가지고 가시바 지방의 족장 이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자를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믿음을 보시고 섭리를 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되진 거죠.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작아요. 지금 정확하게 이게 지금 본문 말씀에 기록된 숫자를 보게 되면 39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은 숫자가 동참했다는 것은 반대로 많은 레위인들이 스스로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는 것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포기했을까?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고 또 고구려 돌아가서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를 했을까? 너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쇠퇴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망각하고 성전에서 그 섬기던 기쁨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삶보다는 그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자신들이 삶의 터전을 닦아놓은 거기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전 문지기로도 섬기는 것을 더 즐겁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겼던 분들이 레위 선조들의 그 섬김의 자세였어요. 10편 84편 10절로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믿습니까? 근데 당시 고국의 기한을 포기한 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그것보다는 인간적인 계산, 세속적 말로 표현한다면 머리를 먼저 굴려본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전부 다 기업을 줘요. 근데 자신들은 돌아가면 기업이 없어. 섬겨서 섬겨야 돼. 차라리 그렇다면 포로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그 잘 닦아놨던 삶의 터전에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런 계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인간의 계산에 먼저 작용이 되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기조차도 힘들고 섬기지기는 꿈 같은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고국으로 기한을 포기한 이 레인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들을 일깨줍니다. 여러 모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게 되지면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진다. 쇠퇴한 뒤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이후에 각 교회마다 3분의 1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에 지금도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못 나오고. 제대로 섬기지는 못 나오니까 섬기도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보다 세상에서 안락한 생활을 더 우선시하게 되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잠옷을 입고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는 집사님들, 이러면서 강하게 이름만 대면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질타를 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불가분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습관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0편 73편 27절로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는 너디딤 사람 220명을 주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디딤 그렇게 하면요, 그 뜻이 주어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주어진 사람, 이 너디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에서 포로를 잡혀가지고 있던 사람들, 포로로 잡힌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너디딤 사람은 누구냐 하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인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자신을 속인 그 기브온 사람들, 레위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최초의 너디딤 사람이 된 거예요.
바뀌어진 사람이 됐어요. 이들이 하는 일은 딴 게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가장 힘든 일을 했어요. 물을 길러오고 번제에서 나무를 패고 성전에서 제일 힘든 어렵고 힘든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느디딤 사람 220명이 귀한 대회에 합류한 것은 대단한 것이고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그게 기한에 따라가 봤자 할 일은 딱 한 가지요. 성전에서 진짜 힘들고 고달픈 일을 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하면 안 가는 게 나아. 왜? 거기서 가서 그런 고생하느니 차라리 어디에서요? 바빌론에서 편히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래서 열심히 사는 게 낫지. 뭐로 가겠노? 하지만 이들은 참여를 합니다. 성전에서 힘든 일보다 비천한 잦은 신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지금 레위인들과 너무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레위인들을 보게 만들고 에스라를 보게 만들고 또 이 느디딤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에스라는 너무 서둘다 레위인들이 교육대열에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간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서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래전에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 매일 가방을 들고 아침이면 또 저녁이면 내렸다가 저녁이면 아침이면 또 싣고 가고 뭐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느 쪽에서 조금 쉬는 가운데 급히 뭘 보다가 내 이 겉옷을 벗어나 놓고 갈고 있는 거요. 몰라 나는. 근데 어떤 사모님이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낳고 하면 얼어 죽는다고 그러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정말 느디딤 사람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만큼 내가 지금 기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걸 전인격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을까? 보십시오. 우리가 공적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 공적 예배라 그러죠. 새벽 예배, 3일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세일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많은 예배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가려서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린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 속에는 느디딤 사람의 그 뜨거운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는 느디딤 사람 좀 봐봐라. 우리 일상이 정말 바쁘고 곤혹스러울지라도 잠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게 되지면 무엇이 빠져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는 거예요. 그때 귀환을 포기했던 레위 사람들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 연락이 조치되어져가지고 큐에서 그냥 신앙생활 핑계치고 그냥 그쪽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아니냐.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표면적으로는 성도인데 내면적으로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선순위 돼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냐.
저는 그게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 것이 세상에 무엇보다 더 귀하가도 여기는 분들이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느디딤 사람들이요. 고린전서 15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당시 성전을 재건할 모든 게 다 갖춰졌다 합시다.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아무나 할 수도 없었어요. 누구만 하라고 그랬어요? 레위만 하도록 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레위인들은 그 당시 2차 올라갈 때는 포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에사라가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 그 점검한 모습 오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점검한 모습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완전한 사람 아니거든요. 다 빈틈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운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기는 한데 빈틈이 있어. 준비 안 된 게 있어. 불황에서 놓친 게 있고요. 있어야 될 게 없는 것이 있음을 살필 수가 있거든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거울래 우리 자신을 빛이 몰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들리기 세미한 음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은 우리를 통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말하게 한가 의로 교육한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성도들아, 니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맞는 거냐?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거냐? 지금 다른 사람 세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 왜 여기 있냐? 금요 심야 예배 드리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평소 때는 안 들리는데 말씀의 거울에서 내가 비춰보게 되지면 그때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레위 사람인지 느디딤 사람인지를 보게 되지는 거예요. 포면적인 성도인지 진짜 내면적으로도 예수의 보혈이 흘러 넘치고 있는지를 보게 되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전에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구약시대 믿음의 선인들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삶이고 삶이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 세상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면서 하나님 약속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걸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달려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매일의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잠시 잠깐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아침 출근 시간이 바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저녁에 피곤하지만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말씀 한 절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 눕겠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면서 누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루 삶을 쫙 아래도 하나님, 제 경험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힘드냐? 뭘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있냐? 네가 이걸 놓쳐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구체하게 자상하게 우리에게 일깨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고달픈 삶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귀한 대열에 동참한 느디딤 사람들, 우리 모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근면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 비록 모자라고 죄짓고 못쓰고 모질고 못된 인생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그 거울에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이 삶의 여유 없는, 지금 누가 저기 죽었다 깨어난다 해도 나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잠시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이게 인간적 계산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그 앞에서 저희가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깨닫는 것이 정말 어른스러운지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거는 버려버리고 장성하여 그 생각하는 것만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되고, 특별히 이번 3월 마지막 주 26일 새생명 축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해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